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7장입니다. 저희 진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재 보시죠. 지금까지 해온 창세기 26장부터 35장에서 계시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1과 같은데 표 1 보시죠. 창세기 26장 말씀은 1세기 중반 바울의 등장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사역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27장 말씀은 1세기 초 유대 땅에 거주하던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초림하신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28장 말씀은 1세기 중반 바울이 유대인들을 속이고 유대인들의 장자권을 이방인들에게 빼돌려 이에 분노의 원수가 부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바울이 로마로 도주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29장 말씀은 1세기 중반 로마로 간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에게 청원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 로마에서 사역을 시작했지만은 로마보다 오히려 서신서로 교제했던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에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네 교회가 먼저 태어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30장 말씀은 1세기 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올 것과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 황제의 백성들을 맡아 본격적인 그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31장 말씀은 1세기 말에서 4세기 초까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 2세기 반 동안 10회에 걸쳐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들로부터 박해를 받다가 로마 44대 황제 콘스탄티누스 때에 이르러 기독교가 공인되지만은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포용 정책의 정치적 속셈을 꿰뚫어 본 바울의 후손들이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포용 정책을 피해 각지로 숨어 들어가 수도원 형태의 교회들을 세우고 정착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창세기 32장 말씀은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정책을 피해 각지로 숨어 들어가 수도원 형태의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후손들에게 성지순례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시면서 가지 말라 막으시는데도 하나님을 이기고 기어코 성지순례를 하겠다, 가나안 땅을 찾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33장 말씀은 4세기 중엽에 성지순례차 가나안 땅을 찾았던 바울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조상인 바울에게 원수 갚고자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만나 화해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수많은 수도원과 교회를 세워 가나안 땅이 전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34장 말씀은 로마 황제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된 페르시아 황제 호스로 2세가 서기 614년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9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질 것과 이어서 서기 636년 당시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었던 이슬람 제국의 지도자 우마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예루살렘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 후
기독교인들에 대해 개방 정책을 펼 것과 그로부터 4세기 후 서기 1099년에 십자군 전쟁이 발발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 이슬람 교도들을 대량 학살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35장 말씀은 2세기 말 성지 순례의 바람을 타고 과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교회와 수도원을 세우고 무려 7세기 동안이나 정착해 살던 기독교인들에게 속아서 같은 기독교인들인 십자군에 의해 학살당한 이슬람 교도들이 원수를 갚고자 하자 7세기 만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그 바울의 후손들이 7세기 만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도망쳐 나와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지만은 과거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 약속을 사랑에 따르던 로마인들의 후손들은 말씀을 팔아먹고 배반한 로만 카톨릭을 따라 떠나가고, 그런 가운데 라틴어로만 존재하던 성경을 프랑스로 번역해 대중들에게 정해냈던 피에르 발데스 교회가 등장하게 될 것과, 그 후 바울의 후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영국으로 들어가 정착하게 될 12세기, 13세기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신 말씀이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6장 말씀은 바울의 후손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던 7세기 동안 바울의 후손들 주변에 함께 과거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이니, 넘어가면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37장 말씀은 35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장인데, 창세기 말씀의 기록 방식은 바울을 신약시대의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우셔,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약시대의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우셔 바울로부터 시작한 대제사장 왕조를 기준으로 대제사장 왕조의 후손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있을 사건들을 시간 순서로 기록을 하셨어요. 지난 창세기 35장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이 원수 갚으려 하는 이슬람 교도들을 피해 가나안 과거 유대 땅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바울의 후손들이 13세기경 영국으로 건너가 정착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으로 끝이 났으니,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은 13세기 이후 영국에 정착한 바울의 후손들에게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차치를 하고 순수하게 세계사 역사 기록만 놓고 본다면은 13세기 이후 영국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4세기에 청교도들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가 등장을 해 중세 암흑 시대의 대변혁을 일으키죠. 그러니 지금까지의 창세기 기록 방식으로 비추어 봤을 때 오늘 하게 될 창세기 37장 말씀은 14세기 영국에서 청교도들의 등장과 그들이 하게 될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청교도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다음 창세기 37장 말씀과 청교도들의 역사를 대조해 봤을 때 그것이 서로 일치된다라면 창세기 37장 말씀은 청교도들에 대해 계시하신 말씀이 맞는 것이 되죠.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청교도들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청교도는 14세기 초 태어난 존 위클리프로부터 시작을 했다 하죠. 청교도는 초기에는 존 위클리프파
또는 롤라드 파라 불리다가 후에 가서는 청교도들이라 불렸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을 반대하는 카톨릭 세력들이 조롱의 의미로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청교도들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는 14세기 초에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부 때에는 법학과 라틴어를 전공했었고, 박사 때는 신학으로 학위를 받고, 이후 동대학에서 성서 연구와 강의를 했는데, 영국왕 에드워드 3세 때 로마 카톨릭 교황이 영국에 무리한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벌어지자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이를 좀 감면을 받고자 신학과 법학과 라틴어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던 존 위클리프를 발탁해 대교황청 외교 서기관 업무를 맡겼는데, 존 위클리프가 이를 잘 처리해서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로부터 서원 신임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나 존 위클리프가 대교황청 서기관 업무를 보는 동안 로만 카톨릭 교황과 사제들을 접촉하며 그들의 부패와 교리상의 오류들에 대해 눈을 떠 후에는 그들의 부패와 교리상의 오류들을 지적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카톨릭 사제들에게 당신네들도 성경을 보라 외치며 하나님께서 성경은 당신네들에게 독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로 뿌리라고 주신 것이라 하였고, 성경만이 신앙의 척도이자 기독교인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고, 그러니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였고, 14세기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교황은 해이고 국왕은 달이라 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교황의 권력이 막강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때 로만 카톨릭 사제들은 물론 교황에게도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성경을 보라 하며 카톨릭 사제들의 성경 독점과 면죄부 판매, 성찬식, 성지순례, 고해성사, 라틴어로 하는 예배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 지적을 해 주었고, 성인 숭배, 성상의 봉헌, 교회 숭배, 죽은 자들을 위한 예배, 사제복의 신성시는 미신의 조장이라고 지적해 주었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사제들이 사유화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택함을 받아든 성도들의 무리라 하며, 교황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구원 못 받은 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아무리 지적을 해 줘봐야 로만 카톨릭 교황과 사제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존 위클리프가 깨닫고는 곧바로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자국어인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착수해 자신이 번역한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그중 듣고 받아들인 자들을 제자로 삼아 집중적으로 양성해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그도 자신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지방 소도시로 말씀을 전하도록 보냈는데, 당시는 인쇄기가 발명되지 않았던 때라 제자들에게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외우도록 해 암송한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도록 했는데, 존 위클리프의 제자들이 성경을 외울 때 중얼중얼대면서 외워 중얼거린다는 뜻의 네덜란드어인 롤라드인들이라 불렸다고 해요.
젊은 존 위클리프가 그의 제자들 젊은 존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지방 소도시들을 사역지로 택해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 안가 대도시로 방향을 180도 전환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14세기 영국 사회는 이미 도시화가 되어 있었던 터라 모든 인프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틀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존 위클리프가 그것을 깨닫고 지방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사역지를 급전환하게 되었다라고 주장들을 해요. 청교도들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와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지방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사역 영역을 변경함으로 그때부터 당시 부유하고 탐욕스러운 기득권층이었던 로만 가톨릭 사제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로만 가톨릭 교황과 사제들은 과거 존 위클리프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로만 가톨릭 교황과 사제들을 비판해 그 존 위클리프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데 존 위클리프가 그 사역을 대도시로 변경함에 따라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존 위클리프와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이단으로 바로 정죄에 파문하고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했지만은 당시 존 위클리프를 아끼던 영국 왕 에드워드 4세의 보호와 그를 대언자로 여기던 영국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자 오히려 존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더 확장해 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존 위클리프가 죽은 후에도 롤라드 파라블리였던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 존 위클리프로부터 시작해 불과 반세기 만에 영국 내에서의 청교도인 수가 10만 명이 넘어가게 되었고 영국 국왕 헨리 4세 때에는 로만 카톨릭 부패와 오류로부터 영국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10개항으로 이루어진 영국 교회 개혁안을 영국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하는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의 이와 같은 급성장으로 당시 지배 권력층이었던 영국 왕실과 로만 카톨릭 사제들은 큰 위기감을 갖게 되어 청교도들을 제재해 볼 목적으로 1401년에 청교도들을 불순 세력들로 규정하고 화형에 처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시범 케이스로 몇몇 청교도들을 검거해 화형에 처해 청교도들의 세력 확장을 막아보려는 시도를 해보았으나 당시 청교도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워낙 높아 그 기세가 전혀 꺾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청교도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는데 로만 카톨릭은 1414년 독일의 물의 도시 콘스탄츠에서 공의회를 열기로 하고 존 위클리프 가르침의 열렬한 추종자이며 리더였던 신학자 야누스에게 공의회를 참석하라고 통지해 참석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던 야누스에게 당시 공의회 개최지 콘스탄츠의 지배자였던 신선 로마 제국의 왕이 내가 당신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 주겠으니 참석하라고 요청을 해. 고민하던 야누스가 수락하고
로만 카톨릭 교황들과 사제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설득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순진한 소망을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콘스탄스에 도착 즉시 체포돼 강제로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던져져 극심한 고문을 받은 후 곧 화형에 처해졌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 다음 해인 1415년 같은 독일의 콘스탄츠에서 개최된 공의회에서는 청교도들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와 청교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후 존 위클리프가 영문으로 번역한 성경을 비롯해 그의 모든 저작물들을 불태울 것을 명령을 했고, 존 위클리프의 번역 성경을 비롯해 그의 저작물을 소유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이미 죽은 존 위클리프의 무덤은 파헤쳐 그의 유골들을 화형에 처한 후 스위프트 강에 버리도록 명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은 10만 명이 넘는 청교도들의 그 10만 명이 넘어서 계속 세력이 불어나고 있는 청교도들에게 위협감을 느껴 이를 엄격히 통제해 보려고는 했지만은 백성들의 지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영국 왕실과 영국의 카톨릭 사제들에게 청교도 제재에 대한 아주 명확한 명분을 세워주는 계기가 되어서 이때부터 청교도들에 대한 본격적이고 또 대대적이고 가혹한 박해가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청교도들의 대대적인 박해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청교도들에 대한 화형을 법으로 금지할 때까지인 약 150년 동안 수천 명의 청교도들이 화형에 처해졌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보급했던 윌리엄 틴들도 포함이 돼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을 전부 불태워 죽이는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후 150년이 지나 엘리자베스 여왕 때 청교도들에 대한 화형이 금지되기는 했지만은 화형만 금지됐다 뿐이지 여전히 영국 내에서 청교도 활동은 불법이었다라고 해요.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 왕위를 계승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을 출판한 제임스 1세는 로만 카톨릭에서 이름만 바꾼 성공회를 왕권 강화 수단으로 영국 국교로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려 해 전보다 더 아주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청교도들을 심하게 압박을 했는데, 청교도 교인으로 일단 검거가 되면은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국외로 처방하는 그 처벌을 통해 청교도들로 하여금 성공회를 따르든지 아니면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영국에서 추방을 당하든지 선택해 하여 당시 많은 청교도들이 국외로 추방되거나 자진의 도피를 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인도를 식민지로 개척을 해서 인도로부터 차와 향신료들을 국내로 들여다 판매하던 엘리자베스 여왕 소유의 동인도 회사처럼 제임스 1세 때에도 북아메리카를 식민지로 개척해 차와 담배를 영국 내로 반입해 판매하던 제임스 1세 소유의 런던 회사라는 이름의 국영회사가 있었는데, 당시 국외로 추방되었거나 자진의 도피를 했던 청교도들 중 네덜란드로 도피해 있던 청교도들이
이 런던 회사에 빚을 지고 메이플라워호와 서류상 제임스 1세 소유로 되어 있던 북아메리카 땅의 일부를 임차해 그 땅을 개척해 그로부터 수확하는 차와 담배 등으로 빚을 갚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미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실상은 그 노예 계약을 맺고 많은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간 셈이 된 것이죠. 아무런 보호 없이 팔려간 그들은 첫 해를 넘기지 못하고 절반의 인원이 아사 또는 동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의 미 대륙 이주는 이를 계기로 계속되었다고 해요. 킹 제임스 성경을 출판했던 제임스 1세가 죽고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아버지와 똑같이 성공의 단일 국교 정책을 이어받아 찰스 1세 때에도 청교도들의 상황은 나아진 게 전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는 치명적으로 통치 자질이 부족해 왕위를 계승한 이후 항상 영국 의회와 내분을 겪다가 결국에 가서는 영국 왕 찰스 1세를 따르는 왕당파와 영국 의회 리더인 올리버 크롬웰을 따르는 의회파로 갈라져 싸우는 내전으로 이어졌는데, 그 결과로 찰스 1세는 사로잡혀 처형당하고 그 후 의회파를 지휘하던 올리버 크롬웰이 호국경이라는 이름으로 5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청교도들에게 호의적이었으며 청교도들에게 북아메리카 이주를 권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17세기였고 미국은 18세기에 건국을 했는데, 17세기부터 영국에서 북아메리카로 건너가 정착한 청교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세우고 정부 각 요직에 진출해 국가 운영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설계해 미국을 건국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영국의 역사를 청교도의 관점에서 길게 정리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를 간단히 요점만 추려서 정리를 해본다라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2와 같이 정리가 돼요. 표 2 보시죠. 말씀이 사라진 14세기 들어 청교도들의 시조 존 윗클리프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강의와 연구로 기존의 로만 카톨릭 사람들 가운데 섞여 양을 치기 시작하였고, 영국왕 에드워드 3세에게 발탁돼 대교황청 외교 서기관으로 일하며 로만 카톨릭 교황과 사제들의 부패와 교리상의 오류들을 발견한 후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로만 카톨릭의 교황과 사제들에게 너희도 말씀을 보라 외치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너희에게 독점하라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로 뿌리라 주신 것이라 그들의 오류를 지적해 주었고, 교황은 해 국왕은 달이라 하던 시대에 로만 카톨릭 교황과 사제들에게 말씀을 보라 외치며 로만 카톨릭 교황과 사제들의 오류와 부패를 지적해 주었는데, 오히려 로만 카톨릭 교황과 사제들로부터 미움만 받게 되었죠.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결심을 하고 독자적으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영국 지방 소도시들을 찾아 헤매며 말씀을 전했지만은 바로 대도시로 방향을 전환해 반세기 만에 영국에서 로만 카톨릭을 따라잡을 10만 명에 이르는 큰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청교도들에 대해서 이를 갈며 기회를 엿보고 있던 로만 카톨릭 교황과 사제들이 파놓은 함정인 1405년 콘스탄츠 공의의 판결을 계기로 약 150년간에 걸쳐 수천 명이 화형에 처해지는 박해를 당하다가 제임스 1세 때 런던 회사에 빚을 지고 메이플라워와 북아메리카 땅을 빌려 노예로 팔려간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간 일을 계기로 청교도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 정착해 교회를 세우고 대학들을 세우고 각 요직에 진출해 국가 운영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설계해 미국을 건국하게 된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창세기 37장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청교도들의 역사와 창세기 37장 말씀이 닮아 있는지 아닌지 유념하시면서 나머지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3과 같은데, 창세기 말씀에서 야곱은 바울로부터 시작한 신약시대의 대제사장 왕조를 잇고 있는 바울의 후손들을 뜻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의미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지구상에서 오로지 이스라엘 땅만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던 반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의 땅만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바울의 아버지이신 주님을 의미하고, 나그네라 하심은 성전으로 왕으로 영접받지를 못해 광야에 거하심을 의미하죠. 이어서 나그네로 지내던 땅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3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동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자기 장막을 쳤더라. 제가 이거 뭐를 잘못 갖다 붙였는데, 그래서 표는 좀 무시하시고요. 지금 읽으신 창세기 35장 21절 말씀에서 에달의 사전적 의미는 양떼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에달 망대는 양떼들의 망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양떼들의 망대를 지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양떼들이 나오겠죠. 그러니 창세기 35장 21절에서 이스라엘이 에달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12세기에 바울의 후손이 원수 갚으려는 이슬람 교도를 피해 황폐한 과거 유대 땅을 떠나 유럽 대륙에 도착해 성령님 안에서 이동을 하다가 성경의 백성들이라 불리는 발데스 교회를 낳고 유럽을 더 이동하여 하나님 양떼들의 망대를 지나 양떼들이 있는 곳에 정착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은 12세기에서 13세기 바울의 후손에게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14세기 들어서는 하나님의 양들인 청교도들이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니, 야곱이 장착한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거하던 땅은 바울의 왕조의 대를 잇고 있던 바울의 후손들이 주님께서 통치자로 영접받지 못하시고 나그네로 거하시던 14세기 때의 영국 땅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지금까지의 설명을 1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5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1절 보시면은 바울로부터 시작한 신약시대의 대제사장 왕조의 후손이 신약시대의 약속의 땅이지만은 곧 주님께서 영접받지 못하시고 나그네로 지내시던 영국 땅에 거하였더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역사서가 왕조를 기준으로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듯이 창세기 말씀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대제사장 왕조를 기준으로 시간 순서로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14세기에 바울로부터 시작된 대제사장 왕조의 대를 잇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은 1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14세기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여기시고 계신 자가 영국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창세기 37장 말씀의 배경이 영국임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6과 같은데 표 6 보시죠. 야곱은 먼저 설명드렸듯이 바울 왕조의 대를 잇고 있는 14세기 때 신약시대 대제사장을 상징을 하고, 성경 말씀에서 요셉은 청교도들을 상징을 하는데, 2절 말씀에서 요셉이 어린 소년으로 처음 등장을 하고 있으니 어린 소년 요셉은 청교도는 청교도들이지만은 청교도들의 미미한 시작이었던 젊은 존 위클리프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이어서 17세에서 1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14장 21절, 창세기 7장 11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통치하였는데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41세더라. 그가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도시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여인 나아마더라.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 달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예, 성경에서 숫자들은 어떤 일관적인 상징적 의미를 갖는데,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에 통해 보면은 17일이라는 숫자는 이방 여인이 낳은 아들에게 받아오던 통치가 끝나는 시기를 의미하고 있고, 창세기 7장 11절을 통해 보면은 17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의인 물이 터져 나오는 시기를 뜻하죠. 그래서 2절 말씀에서 17은 이방인 성질을 갖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 태어난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의 지배를 받아오던 영국이 로만 카톨릭의 통치가 끝나고 하늘이 열리고 샘이 터지게 될 것을 17세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이라 하심은 원수가 풀려는 이슬람 교도들을 피해 과거 유대 땅에서 함께 도망쳐 나왔지만은 시간이 흘러 유럽 각지로 흩어져 로만 카톨릭의 몸을 담게 된 자들을 상징을 하고, 형들과 함께 양을 먹이더라 하심은 원수가 갚으려는 이슬람 교도들을 피해 과거 유대 땅으로부터 함께 도망쳐 나왔지만은 시간이 흘러서는 로만 카톨릭의 몸을 담게 된 자들과 같은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양을 먹였다라는 의미인데,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초기에는 로만 카톨릭 쪽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신학 강의를 했었을 테니 이와 같음이 젊은 존 위클리프가 형들과 함께 양을 먹인 것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 설명드렸듯이 비라의 아들들은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로마에 머물며 종의 성질을 가진 백성들에게 씨를 뿌려 그 가운데 태어난 로마 출신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을 하고, 실바의 아들들은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서신서로 그리스,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종의 성질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씨를 뿌려 태어난 그 지역 출신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2절에서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라고 하심은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가 아직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로마 출신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스 소아시아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있을 때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역사를 찾아보면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가 외교 서기관으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발탁돼 대교황청 외교 서기관으로 업무를 봤을 때가 공교롭게도 로만 교황청이 68년간 프랑스 아비뇽에 있다가 로마로 옮겨간 시기와 일치를 하고 있어요. 로만 가톨릭 교황청이 68년간 프랑스 아비뇽에 있다가 로마로 다시 옮겨가게 된 경위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아관 파천 사건처럼 프랑스 왕이 로마에 있던 교황을 프랑스로 데려다가 프랑스 아비뇽에 교황청을 세우고 교황을 프랑스에 머물게 해 그로부터 68년간 로만 가톨릭 교황이 프랑스 아비뇽에 있는 교황청에 있었는데, 교황이 프랑스에 있었으니 당시 주로 프랑스 사람들을 사제들로 등용을 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교황이 자춤 권력을 회복하고 교황청은 로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백성들의 여론이 거세져 68년 만에 프랑스에 있던 교황청을 다시 로마로 이전해 가게 되었는데, 프랑스에 있던 교황청을 로마로 이전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교황의 시중들던 프랑스 출신의 사제들도 당연히 로마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68년간 비어있던 로마 교황청은 로마 국적의 사제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당시 사제는 부와 권력을 동시에 차지하는 위치였으니 프랑스 쪽 사제들과 로마 쪽 사제들을 합쳐놓으면 양측 간에 더 먹겠다, 권력 투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원인으로 발생된 권력 투쟁에서 프랑스 출신의 사제들이 밀리기 시작해 하나둘 숙청돼 나가기 시작하자 프랑스
출신의 사제들이 반기를 들고 과거 프랑스 교황청으로 돌아가 자기들끼리 새로운 교황을 뽑고 독립해. 교황도 2명, 교황청도 2곳으로 분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서방교회 대분열 사건이라고 해요.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가 외교 서기관으로서 대로만 카톨릭 교황청 업무를 봤을 때가 서방교회 대분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이었으니 존 위클리프가 서기관으로 일했을 때 로마 국적의 사제들은 물론 프랑스 국적의 사제들까지도 접촉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 하심은 종의 성질을 갖고 있던 로마 카톨릭의 종교 지도자들로, 비라의 아들들은 로마 국적의 카톨릭 사제들을 의미할 테고 실바의 아들들은 그리스 아시아 소아시아로부터 넘어와 프랑스에 정착한 프랑스 국적의 사제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절에서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존 위클리프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로만 카톨릭 사람들과 섞여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영국왕 에드워드 3세에 의해 대교황청 서기관으로 발탁돼 업무를 보며 로마 교황청에 있는 로마 국적 카톨릭 사제들과 그리스 소아시아로부터 넘어와 프랑스에 정착한 프랑스 국적의 사제들의 나쁜 행실들을 보고 평소에 멘토처럼 여기던 스승이 있어서 그들의 부패와 교리상의 오류들을 함께 의논을 했었는데 존 위클리프가 멘토처럼 여기고 있던 그가 바로 바울 왕조의 대를 잇고 있었던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2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7과 같은데, 교재 7 보시죠. 2절 말씀은 바울의 후손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존 위클리프가 로만 카톨릭의 통치의 마지막 때가 되어 원수 갚으려는 이슬람 교도들을 피해 과거 유대 땅에서 함께 도망쳐 나왔지만은 시간이 흘러 로만 카톨릭의 몸을 담게 된 자들과 섞여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말씀을 가르치더라. 초기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가 대교황청 외교 서기관으로 업무를 보면서 로마 국적 사제들과 프랑스 국적 사제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부패와 교리상의 오류를 보고 바울의 후손인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이를 좀 의역해 보면은 이방인 성질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난 로만 카톨릭 지도자들의 통치의 마지막 때가 돼서 젊은 존 위클리프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중 영국왕 에드워드 3세에 의해 대교황청 서기관으로 발탁돼 업무상 로마인 사제들과 프랑스인 사제들과 접촉하며 그들의 부패와 교리상의 오류들을 보게 되었고, 개탄을 하며 평소 멘토처럼 여기던 스승을 찾아 그들의 부패와 교리상의 오류들을 함께 얘기하며 의논을 했었는데, 그가 바로 바울의 왕조의 대를 잇고 있었던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8과 같은데 8 보시죠. 이스라엘은 바울 왕조의 대를 잇고 있던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요셉은 젊은 존 위클리프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노년이라 하심은 바울 왕조의 대를 잇고 있던 대제사장이 더 이상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돼 은퇴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이어서 성경에서 채색옷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28장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구분하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리라. 그들이 만든 의복들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수놓은 속옷과 관과 허리띠니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들은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을 취할지니라. 그들이 정교한 솜씨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되 에봇의 두 어깨 조각을 에봇의 양 끝에 연결하여 이로써 그것이 같게 연결되게 할지니라. 에봇 위에 있는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에봇과 같은 것으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지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인데,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설명하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간단히 정의한다라면은 채색 옷이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옷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을 하니 오늘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주셨다라고 하신 부분은 하나님께서 존 위클리프를 대제사장직에서 은퇴할 때가 된 바울 왕조를 대신할 새로운 신약시대 대제사장 왕조의 시조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히셨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3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3절 보시면은 14세기에 바울 왕조의 대를 잇고 있던 대제사장이 자신의 모든 자식들보다 젊은 존 위클리프를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바울 왕조가 대제사장직을 은퇴할 때가 되어 대제사장직을 넘겨줄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존 위클리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지었더라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좀 무역을 해본다라면은 14세기 영국의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존 위클리프 가까이에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바울 왕조의 대를 잇고 있던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직에 은퇴할 때가 돼 하나님께서 존 위클리프를 통해 새로운 신약시대의 대제사장 왕조를 여시기 위해 바울 왕조의 대를 잇고 있던 자를 통해 존 위클리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대제사장의 의를 입혀주셨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14세기 영국에서 신약시대의 새로운 대제사장 왕조가 등장하게 될 것을 계시하시고 계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울 왕조가 대제사장직을 은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창세기 35장의 계시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창세기 3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고 날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이삭은 말씀이신 주님을 상징하고, 야곱은 바울로부터 시작한 대제사장 왕조를 잇고 있는 후손들을 상징을 하고, 묻으니라라고 하심은 말씀이신 주님을 돌무덤인 교회에 안치하였다라는 의미인데, 바울의 후손들이
돌무덤인 로만 카톨릭 교회에 안치된 말씀을 찾아오기를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용맹한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말씀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10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10 보시죠. 그의 형제들이라 하시면 십자군 전쟁 발발 후 바울의 후손들을 따라 원수 갚으려는 이슬람 교도들을 피해서 과거 유대 땅으로부터 함께 도망쳐 나왔지만은 14세기 때 그 로만 카톨릭 쪽에 붙어서 먹게 된 자들을 상징을 하고, 아버지는 우리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14세기 때 바울 왕조의 대를 잇고 있었던 어떤 대제사장을 상징을 하고, 요셉은 청교도를 상징을 하지만은 소년 요셉은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단어의 의미를 4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11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4절 보시면은 바울의 후손들을 따라 원수 갚으려는 이슬람 교도들을 피해 과거 유대 땅으로부터 함께 도망쳐 나왔지만은 그 14세기 때엔 로만 카톨릭으로 간 자들은 바울의 대를 잇고 있던 대제사장이 자신들보다 존 위클리프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좀 의역을 해본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존 위클리프를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세우셔 자신의 의로 옷 입히셨으니 그가 의로웠겠죠.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사랑 상황이 되면은 불의한 형들은 의로운 동생을 미워하다 죽이는 것이 우주의 진리이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이브가 또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니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네, 성경 말씀은 어떤 사건 기록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죠. 그래서 4절에서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서 사랑하셨던 아벨을 불의한 가인이 미워했듯이 14세기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의로 옷 입히신 존 위클리프를 불의한 로만 카톨릭 사람들이 미워했다라는 의미가 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14세기 때 청교도들의 시조인 젊은 존 위클리프가 카톨릭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양을 치다가 외교 서기관으로 발탁돼
로마 국적의 사제들과 프랑스 국적의 사제들과 접촉하며 그들의 나쁜 행실을 보고 개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를 신약시대의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자신의 의로 옷을 입히시니 불의한 로만 카톨릭 사람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은 청교도 역사를 요약한 여러분들 교재표 다시 보시죠. 뒤편에 있어요. 첫 줄 오늘 설명드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청교도들의 역사를 요약한 표 2의 첫째 줄, 둘째 줄과 일치를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땅이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참 어려웠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해서 열심히 그 말씀 보고 기억하고 외우고 그런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